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여호와의 경영, 그분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방식들. 제가 경영학 석사 학위를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경영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느낌이 좀 각별하고요. 좀 하나님의 경영이 참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유하신 방식과 목적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그와 함께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경영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 뜻과 방법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 깨달아서 이사야 28장에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뜻대로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때도 이 말씀 드렸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들음,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 그래서 좋은 신앙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고요. 반대로 듣는 듯 하지만, 듣는 척은 하지만, 그때는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좋은 밭으로, 좋은 씨앗으로 잘 담아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앙은 더 성장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데까지 그 경지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크신 비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으신 줄 간절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잘 듣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기초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 집도 우리 건물도 다 기초가 튼튼해야 나머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중을 계산하고 기초부터 잘 다져야 됩니다. 계속 기초는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야 하죠. 우리가 모든 어떤 직업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우리 운동선수들도 그러더라고요. 아주 프로 선수들도 제가 야구 선수들 보면 이렇게 투수들도 아주 그 대투수 좋은 성적을 냈던 투수들도 슬럼프가 오면 섀도우 피칭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 해왔던 원래 내가 했던 기초적인 스윙 그 투구 동작이 어떻게 되냐. 타자들도 특타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스윙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세를 점검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추어들이 아니고 최고의 수준에 있는 프로들이요. 여러분 신앙의 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프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기초를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뭔가 고급 기술이 지금 잘못되고 부족해서 어떤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슬럼프가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초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이 믿음의 기초가 바로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정말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가 주시는 감동대로 이 시간에도 듣고 있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모시고 항상 경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24절 이하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가보자고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어떤 사람들은 갈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인생에 이런 준비 과정이라고 할까요? 모든 인생은 가장 기본적인 준비 단계가 있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어떤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훈련 과정, 준비 과정이 있죠.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학창기를 보내면서 학창 시절에 무엇을,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지식을 쌓고 또 우리가 젊은 시절에 어떤 기술을 쌓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부가 땅을 일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밭을 갈고 고르게 하면 이제 그것은 준비 과정이 마쳐진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씨앗을 심고 가꾸어서 추수까지 완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보니까 계속 갈기만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인생을 뜻합니다. 또 그렇게 되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이유가, 사람은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취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도 계속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뭐 요리를 할 때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리를 해도 자기가 잘하는 요리로 계속 한 가지 반찬만 갖다 내면 질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우리가 뭔가 직장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방식도 이게 다양성이 있고 뭔가 버라이어티하게 어떤 여러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들이 다양해야 되는데, 계속 나는 이게 익숙하고 이게 나에게 가장 잘 맞다고 해가지고 한 가지만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이 사회에서도 시대에서도 도태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농부가 그래서는 결코 아름다운 결실을 추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결과물이 적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추수하는 일이 더디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추수하듯이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갈기만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다음 단계로 오라고 부르시는데, 마치 변화산에 올랐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짚고 여기에 우리는 눌러 앉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이 사회도 변화를 향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내가 원래 해왔던 방식, 내가 지금 익숙한 부분,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면서도 내가 원래 나는 이렇게 해왔고 나는 이런 부분이 마음이 편하다 하고 생각하고, 우리 직장일도요, 우리 교회 봉사도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한 거 계속 밭만 갈고 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고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로, 그래서 목적에 맞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라는 것은 이제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목적이 무엇입니까? 씨앗을 심는 것이 목적이죠. 땅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수단과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과정은 무엇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 어떠한 목적으로 가느냐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돈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돈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가족은 수단입니까? 아니요. 가족은 목적이죠.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가족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을 내가 수단 삼아서 다른 목적을 성취해 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사랑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목적이죠. 사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수단 삼아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더 행복한 조건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저도, 사람은 목적이죠. 사람을 수단 삼아서 돈을 목적을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과정이 무엇이고 수단이 무엇인지,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와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고, 여러분 그것이 수단이라면 그 수단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수단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수단을 목적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더 고귀한 목적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마십시오. 기도를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예배를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신앙을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그것을 여러분 과정에 머무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백성을 내가 지었다고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결과를 따라가는 어떠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이제 지면을 평평히 하였으면 어떨 때입니까? 이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은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타이밍에 대한 어떤 시점에 대한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때를 두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타이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십니까? 오늘 그 마지막 8절 본문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는,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두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평화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치열하게 피해기까지 죄와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6절 한번 주시죠. 앞으로 조금만 가세요. 찾을 때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잃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놓아버려야 하는 거라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잃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한 번씩 제가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면 재미로라도 우리 목회자분들도 카지노 이렇게 가신 경우들이 있는데 카지노 가면 보통 다 잃습니다. 그죠? 그 구조가 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가서 그건 잃는 게 축복이에요. 거기서 한번 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눌러 앉는 거죠. 한번 땄으니까 이제 또 될 것이다. 그럼 완전히 진창 그 인생을 어떤 분은 한번 가서 그거 되니까 좋아가지고 계속 거기 가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잃는 때가 더 낫습니다. 그게 복권 한번 당첨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 복권만 사고 거기에만 인생을 걸더라고요. 그 인생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럼 복권이 당첨이
안 되는 게 더 낫죠. 도박을 해서 돈은 잃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그런 불로소득처럼 정직하지 않은 돈은 우리가 오히려 취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때를 따라, 다 목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지려고만, 다 성공하려고만, 다 우리가 잘 되려고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실했을 때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거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그런 격언도 있는데요, 우리에겐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중한 가족들이 있고요,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각이 있고, 이 시간, 이 예배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상들이 있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졸이고 우리가 마음 상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훨씬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려야 할 때이기 때문에 나로 잃어버리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해가 안 됐죠.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잘 안 되나? 왜 내 건강이 이렇게 잘 안 되나? 왜 내 사업이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는 골치가 아프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았나?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를 단단히 했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잘못과 죄의 결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 전에 그 맏아들을 잃었던 것처럼 죄의 결과로 뭔가 우리의 인생의 죄의 결과로 무엇인가를 잃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징계만 주시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 후에서 그래서 이거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곡식을 부수는 것이 타작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곡을 더 이렇게 모으고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레바퀴로 굴리고 말굽으로 밟더라도 부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 앞으로 하나 주십시오. 네, 이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릴 만큼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부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뒤로 주십시오. 그래서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수레바퀴는 굴러갑니다. 말굽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밟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전혀 없습니까? 오늘 아까 보신 우리 고린도서 10장 10절에도 시험 안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 당하셨어요. 우리 마귀에게도 사탄에게도 3번 시험 당하셨지만 일생이 시험이셨고, 바리새인과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고소고발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까지 그 모진 고난을 다 시험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 무너지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십시오. 시험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더 승리케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질 만큼, 망가질 만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참 야박하다고 할까요? 참 하나님 때로는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감당할 시험은 허락하시는데 정말
감당을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 직전까지 정말 딱 감당을 100% 해야 할 만큼까지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가벼운 시험, 그냥 손가락 하나로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정말 감당하기 너무 힘드네요. 정말 목숨을 내놓을 만큼 너무 힘듭니다 하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너무 심하게 우리의 인생을 다루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어떻게 다뤘는지 보십시오. 정말 욥이 그 시험에서 그래서 졌습니까? 아니요, 이겼습니다. 근데 과연 그걸 이겼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의 인생을 봤을 때 정말 그것이 승리자의 인생이라고 누가 감히 그 인생을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참 크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토기장이의 그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저 천성을 더 바라보게 하고 더 하늘 상급을 더 풍성히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더 깊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 없었으면, 인생에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우리의 기도는 늘 얕은 데에, 얕은 물가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로 결론을 맺음하겠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방식들에 대해서 결국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농부가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단순히 농부의 어떤 경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지혜도 주셨고 결국 농부들이 농사를 짓게 하는 그 방식들, 그 지혜, 그 모든 경험, 인류의 모든 역사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그런 우리가 묵상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다 지혜가 있으시죠? 우리 주부분들은 가정을 돌보시는, 요리를 하시는, 또 우리 사업을 하시는, 또 직장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다 어떤 특별한 노하우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 내가 만든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스스로 온전히 터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다음 과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나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가장 잘하는 사람은 구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바둑도 구단이 있고 뭐 정치 구단도 있고 뭐 주부도 구단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통찰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나의 인생을 세워가는 데, 우리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영혼을 우리가 돌봐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을, 여러분 내 마음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인간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구단이 되셨습니까? 정말 그걸 다 정복하셨습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죠. 너무나 인생은 배우고 배워도 끝이 없고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분의 지혜는 광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어릴 때, 젊을 때요, 아주 어릴 때는 이 말씀 잘 몰랐고 제가 20대나 좀 젊을 때 저는 여기에 왜 지혜가 있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너희에게 돈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 그럼 너무 은혜가 될 텐데요. 너희에게 성공이 부족하거든, 뭔가 너희에게 축복이 부족하거든, 뭔가 좀 더
임팩트가 있는 단어가 저기 들어가 있으면 저 말씀 우리 집에 액자로 걸어놓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 성도분들 다 다른 말씀 걸어놓으시더라고요. 더 성공과 가까운 말씀.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보다 여기에 지혜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뭔가 성공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축복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뭐 다른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항상 살면 살수록 지혜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많이 구하게 되는 것이 갈수록 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 더 많이 찾아보게 항상 마음 가운데 가까이 모시게 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지혜라고 그렇게 내밀어서 인생을 살아봤던 그 많은 어리석음을 사실상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내 인생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인생이 또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축복된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